비장한 결심도 주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비장한 결심도 주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 34절, 35절 말씀을 통해서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언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정작 중요한 주님의 새 계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3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을 떠나시겠다라는 그 말씀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6절에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그 말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겠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베드로의 이 질문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커바디스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또 그 생키비치의 소설 커바디스라는 그 소설에 쿠어바디스 도미네라는 즉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그 이 대사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이 질문을 할 그 당시에는 이 베드로의 그 마음은 그 가식이나 위선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질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할 당시에는 그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이때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도 따라가겠다라는 그러한 이런 결단의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요구된다는 것이죠.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오지 못하지만 후에는 내가 나를 따라오리라 라는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그 로마에서 AD 67년경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급한 성격에 대해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37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이라는 이 단어는 즉시 당장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지금 당장 자신이 왜 주를 따라갈 수 없는지 예수님께 그 대답해 달라는 것이죠. 동시에 베드로는 아주 비장한 결심을 예수님께 털어놓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흔쾌히 내어놓겠다라는 그러한 이 결단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이 결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이 당시에는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은 진실한 것이었고, 베드로는 그 주님께 정말로 충성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비록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순간 가운데 이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내가 주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그 당시에는 그 진실하였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된 그런 마음으로 이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 오늘날 이 베드로의 한 말을 그 오늘날과 이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충성하겠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직접 나서서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날 이렇게 평안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당시에도 과연 몇 명이 될까요? 코로나 사태를 당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전염병이라는 그러한 그 특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한 상황에 처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이 약한 신앙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서 진실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직접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면, 과연 주님의 전에 나가서 드리는 그런 예배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처음에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첫 번째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의 그런 모습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차츰차츰 온라인 예배 횟수가 지나면서 과연 우리의 그 자세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의 신앙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 옷을 다 갈아입고 진실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려고 했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면서 가장 편안한 모습, 이제는 예배의 자세도 자신의 육신에 최대한 편안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과연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베드로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겠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날 과연 얼마나 되든지, 이 말 한마디만 보더라도 베드로는 주님 앞에 진실로 충성된 제자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우리 의지와 결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환경에 의해서, 또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러한 이 마음의 자세들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란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매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은 단 한 가지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무익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겠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먹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마음을 먹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저 어떤 결심을 하도록 하셔서 그 일을 행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단 한마디인데 무익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였고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왔고 내가 아무리 많은 신앙적인 그런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걸 내세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내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은 헌신을 하게 되면 그 하나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라는 이 비장한 결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이 말은 베드로에게 엄청난 그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3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치고 진실한 마음으로 결단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난 주님은 바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베드로가 들었을 때에 얼마나 충격을 받을 것이며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성격이 너무나 급했고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이 감정에 의해서 그 일을 행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베드로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12명의 제자들 중에 꼭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베드로를 주님께서 데려가셨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역사적인 현장에도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는 꼭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또 수제자로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베드로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그런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일들을 하도록 배려의 차원에서 이 충격적인 요법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삶 가운데 이 징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징계라는 것이 없다면 너는 사생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이 사단의 가시와 같은 그런 것들이 내 몸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사실은 주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사실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몸에 잔병이 많은 사람들이 그 명을 오래 가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잔병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몸을 이렇게 돌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사단의 가시와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항상 자신의 이 걸음걸이를 이렇게 돌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항상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베드로에게도 사단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의 병은 잘 고치고 그리고 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의 몸에 있는 이 사단의 가시, 자신을 항상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사단의 가시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없애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너에게 사단의 가시가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너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 바울 사도가 한 고백이 약할 때에 내가 곧 강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도 주님께서 이처럼 이 충격적인 말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계실 때는 부인하더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떠난 이후에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교회에 얼마나 이런 막대한 그러한 피해를 입히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계실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자신의 강한 의지와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이를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모든 말들이 예수님께서 떠난 이후에 베드로의 마음속 깊이 못이 박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므로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 그것도 정확하게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까지는 닭이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부인하고 난 이후에 바로 닭이 우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고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다소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가, 그것을 주님께서는 보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다소 부족한 부분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말에서도 그렇고 행동에서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너무나 강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